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철 비가 내리면서 땅의 깊은 곳까지 그 비가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스며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깊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내 삶에 스며든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어둠을 비추고, 그 말씀이 내 삶을 결국 복이 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이 말씀으로 세워진 참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그런 형통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소리와 가치관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 그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냐라고 묻는다면 결국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전도를 받아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일신교회가 되기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에 이 전도의 사역을 통해 지옥은 텅텅 비어지고 천국이 가득 차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만 해도 너무나 기쁜 그런 일신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실 때마다 일신교회는 영혼 살리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 전도에 대한 그 이유, 전도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 늘 그냥 비늘 냄새 나는 고기나 만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며 너는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될 거다.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는 건데 내가 이 전도에 이 사명을 회복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 하나님이 75년 전에 여기 회원동이라는 곳에 일신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이유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일신교회를 바로 여기 회원동 땅에 심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 일신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 잃어버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떡을 보내셨어요. 이게 웬 떡이냐? 제가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누가 보낸 거냐고. 아니 먹더라도 알고 먹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네 사람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소문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 사시는 안 믿는 분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거 웬 떡이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일신교회가 여기 회원동을 밝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보낸 겁니다. 너무나 작은데 맛있게 드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그 떡을 제가 먹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그냥 먹으라고 그냥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전도, 이 동네 사람들 싫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 중에 전도가 이 사회를 밝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제가 참 많은 위로와 이제 힘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전도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도를 통해서 저는 이 사회를 밝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소개했던 간증인데,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아주 짧은 간증인데요. 우리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 남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남의 탓을 했습니다. 나의 잘못을 모르고 산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분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건지, 가까운 주변 분들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로 인해 기도의 감사를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믿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는 매일 거의 30년간 술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저는 11조를 매달 첫째 주일날 냅니다. 11조를 낸 다음 날은 꼭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주 간결한 간증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분이 받은 복이 다 실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일신교회 성도님의 전도를 받아 일신교회에 나오게 됐고, 일신교회를 나온 다음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이 땅에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자에게 진짜 소망의 길이 여기 있다 알려주는 복을 향한 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전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저는 전도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인구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조영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출산율은 0.84%입니다. 김현정의 CBS 뉴스쇼에 보시면 올해 우리나라의 가임 여성의 출산율은 0.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남녀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면 하나의 아이도 못 낳습니다. 또 그 다음 세대에 남녀 두 사람이 만났는데 또 하나도 못 낳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진화론자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얘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한국이라는 겁니다. 한국.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이 조영태 교수의 말에 따르면 2030년도에가 되면 충청남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부산시가 사라집니다. 이게 인구학을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의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2018년도가 한국의 노동인구가 가장 많을 때였는데, 그로부터 딱 4년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4년 동안 노동인구가 30만에서 35만이 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급속하게 노동인구가 줄고 있어요. 노동인구가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가 굉장히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중간 인구가 몇 살이냐면 중간 나이, 우리나라의 딱 중간 나이 44살인데 2050년이 되면 한국의 중간 나이는 59세가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가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제가 아직도 애들인 거예요. 애들.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단순히 뭐 인구 정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의 인구 절벽, 인구 지진은 이거는 정말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도로 대비해 본다면은, 우리 일신교회가 만약에 400명이 출석한다고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전도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주보를 보세요. 우리가 출석하는 교인이 400명인데 전도하는 분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정착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일신교회 10년 후는 보나만 합니다. 20년 후는 더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뭐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적인 요청이 전도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도하면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 때문이었습니다. 변화된 삶은 세상 사람들을 진공청소기 같이 빨아들였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교회에 나오면 그들도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 수많은 핸디캡을 뛰어넘었고 로마를 바꿨던 비결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뛰어넘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삶이 전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삶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전도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분명한 신분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사회는 양자의 사회였습니다. 양자의 문화가 일반적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로도 양자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천하게 살았더라도 황제의 양자가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황제의 아들이 됩니다. 완전 신분이 변화돼요. 옛날에 그렇게 비천하게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왕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어서 나는 왕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런 신분의식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원히 멸망당할 죄의 자녀에서 이제는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이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4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신분의식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은 이 땅에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작은 어려움 때문에 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한번 말해 보시죠. 대단한 분이시네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왕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엄청난 그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하나님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실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신분의식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순히 선한 영향력 정도가 아니고요,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지 미쳐버리는 영향력이 생겨요. 그냥 선한 영향력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전도왕이라고 불리는 이병욱이라는 부산 고신대에서 외래교수로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삶이 전도한다라는 책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자기 주차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택배 차량인데 차를 삐딱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 아침부터 내 자리를 침범해서 이렇게 주차해 놓은 모습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에이, 누가 좀 바빠서 그렇겠지. 그리고 이제 아주 어렵게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진찰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자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막 다급하게 자기를 찾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택배 차량의 차주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급하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차를 그냥 뒷범퍼를 박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기분이 좀 나쁘긴 했는데 같이 이제 부랴부랴 내려가가지고 주차장에 가보니까 뒷범퍼가 다 나간 거예요. 근데 순간 하나님 기도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요새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냐. 힘들게 사는 이 청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여지껏 내가 한 번도 자차보험을 써본 적이 없는데 한번 이 기회에 하나님이 자차보험을 쓰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청년한테 그랬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할 테니까 가시라고. 전화번호 하나를 주고 가더래요. 견적을 내보니까 무려 최대 300만 원의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되나 좀 마음이 좀 씁쓸하긴 했지만 이미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냥 해결하기로 하고 이제 처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년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다는 거죠. 어떻게 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해결하기로 했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분이 늘 하는 습관처럼 뭐라 그랬냐면 청년은 교회는 다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어느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근데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단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청년, 그 교회 다니면 안 돼. 거긴 이단이야.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냥 쉽게 내가 이제 그 교회 안 다닐게요.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2주가 지났어요. 이 청년이 다시 찾아왔더래요. 또 사고를 내서 찾아온 게 아니고 이번에는 작은 음료수를 들고 인사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제가 회사에서 너무 힘들게 될 뻔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청년이 뭐라 했냐면, 선생님 근데요, 제가 그 이단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 선생님은 너무 잘했다, 꼭 껴안아주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의 자녀다. 어떻게 하면 왕의 자녀로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매일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미친 영향력의 저는 주인공이 되게 된다고 믿습니다. 실은요, 이 전도는요, 그래서 나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며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 이게 전도의 은혜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전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처럼 전도하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은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구원의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추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뭐냐면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서 예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 하나 없는 어둠의 자리가 지옥이라고 본 거예요. 빛 하나 없는 그 어두움에서 평생 지내야 된다면 그 인생은 끝이 없는 절망 속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정말 어두운 데서, 어둠에서 이 지옥에서 불러내서 나를 그 기이한 빛,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생명의 빛에 나를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초대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구원이 추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구원이란 그들에게 실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구원이란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나는 영적으로 봤을 때 사생아였어요. 고아였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왕의 자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내 인생에 국률이란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돕는 자가 돕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한 만큼 죽어라고 인생 정말 코피 흘리며 살았어야 되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영원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영원한 사죄의 축복, 용서받은 자로 살게 되었다고 초대교회는 믿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나중에 먼 훗날 내가 가게 될 곳이 아니었어요. 영생은 지금 나에게 주신 실제적인 하나님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은 그냥 저 멀리 있는 그런 어떤 외딴 곳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실제였던 거예요. 그런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시켜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이성미 집사 간증 집회해가지고 그때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도가 삶이었어요. 전도가 기쁨이었어요. 그들은 전도가 존재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도하며 복을 받은 거예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게 됐던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전도가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정은혜 씨라고, 정은혜 작가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한번 보시다시피 정은혜 씨는 다운 증후군입니다.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발달 장애인인 거예요. 발달 장애. 이분이 최근 요새 가장 핫하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블루스 우블의 그 한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26일, 23일 날 이분이 주인공이 돼서 네 얼굴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CGV, 메가박스 이런 데서 지금 개봉 중이에요. 무려 사람의 얼굴 4,000명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것도 한 사람도 똑같은 얼굴이 없이 자기만의 시각으로 그림을 그려냈어요. 그러나 이분은 놀랍게도 27살까지 직업이 없었어요. 누가 발달장애인을 직장에 써주겠습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집에서 외로이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조현병까지 알았습니다. 근데 조현병을 앓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있잖아요, 이 다운 증후군에 걸린 분들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정은혜 씨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한 번 더 보는 것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엄청난 상처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조현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방 안에만 있게 돼요. 거기서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머니는 우리 딸이 조현병에 걸렸을 때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쳤대요. 너무 괴로웠대요. 근데 이 정은혜 씨가 이 조현병까지 극복해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딸이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을 엄마가 알게 된 거예요. 종이 하나 주고 한번 그려봐라 그랬는데, 그걸 그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정은혜 씨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조현병에 걸렸죠? 남이 내 얼굴을 쳐다보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람의 얼굴이란 나를 상처 주는 얼굴이에요. 근데 그 얼굴을 4,000명이나 그려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4,000명의 얼굴을 그리려면 매일 하루 한 사람의 얼굴만 그려도 11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거를 거의 5년 안에 해냈어요. 매일 2명, 3명, 4명의 얼굴을 그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은혜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코피 흘리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뻐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시켜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기쁨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복이 임합니다. 말씀도 읽으라니까 억지로 읽는 게 아니고요.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아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도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아침 첫 순간 눈을 뜨면 성령님 감사해요. 오늘 내게 어떠한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매 순간 기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목회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전도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실은 좋아서 해야 돼. 좋아서. 저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은요, 그들에게 기쁨 자체였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나?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나? 그 생각만 하면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나를 이 어둠에서 어떻게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나?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던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영원히 죄 때문에 멸망당할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용서받은 자로 삼으셨는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전도한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 전도 자체가 기쁨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들은 그냥 기뻐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저는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참 이게 너무 기쁘다.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너무 기뻐지고, 말씀이 기뻐지고, 기도가 기뻐지고, 예배가 기뻐지고, 전도가 기뻐지는, 정말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전하고 싶어요. 그냥 좋아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한 영향력을 뛰어넘어가지고 미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게 하세요. 나를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복의 인물이 되게 하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처럼 전도의 전성기가 오려면은요, 예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해요. 근데 뭘 안 해요? 전도만 안 해요. 봉사도 해요. 프로그램도 있어요. 섬김도 해요. 근데 뭘 안 해요? 전도만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전도가 삶이었어요. 목적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존재 이유였어요. 사명이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딨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선포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거죠.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왕의 자녀가 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진짜 소망이 뭔지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더 이상 절대 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어둠의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 되지 말라고, 이 기이한 빛을 세상 속에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해, 전도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냥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목적,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요새 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여러 번 읽다가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 전서 3장 한번 15절에 보시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뭐 하는 자에게요? 묻는 자에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가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그렇게 소망의 사람이 된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그렇게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이유가 뭡니까? 묻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당신이 믿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좀 믿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얘기 들을 수 없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분 한 분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 고 정공심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하고 가까워지면서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자기 옛날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불우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가정의 아픔을 겪고 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도 만날 수 없는, 만나주지 않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아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었어요. 이분이 뒤늦게 예수님을 알고 이제 구원받아서 일신교회 와서 세례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매일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정자 우리 집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꼭 앉으셨어요. 찬송가 몇 장입니다 그러면 늘 찬송가를 피시고, 성경 몇 장입니다 하면 늘 성경을 피셨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한글을 아시는 줄 알았어요. 늘 그냥 찬송가 피라면 찬송가 피시고 성경 피라면 피시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셨던 분이셨어요. 하루는 신방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왜 나를 이렇게 신방을 하러 오시라 그랬나 알고 보니까 저 밑에 교회에서 자기를 방문한다 그러시는데 만나도 되겠냐, 이걸 물어보시려고 신방을 요청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딱 캐치가 오잖아요. 밑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을 도와주실란가 보다, 좋은 일이 있은가 보다. 그래서 제가 아니 오신다는데 오시라 그러시라고, 뭐 좋은 거 주실라 그러는 것 같은데 신방 받으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나가지고 내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은 밑에 교회에서 이분에게 매달 얼마의 돈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와라, 그럼 우리 교회 돌봐드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그래, 저분에게는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인데 그래, 저분이 가시겠다 그러면 그래, 말릴 수는 없겠지, 축복하며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주일 후에 만나 뵀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일신교회가 내 교회인데 내가 어디를 가냐고. 참 놀랍죠. 그 돈을 안 받으시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액수는 여러분께 공개할 수 없는데 이분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돈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제가요, 그게 생각나면서 제가 그분이 진짜 구원의 기쁨이 있는 분이었구나. 그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예배드린 거는 이분에게는 너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컸던 거구나. 그게 감사했던 거구나. 저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전도란 뭐냐면은 이 땅에 소망 잃어버린 자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요,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된 사명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들이 이 전도의 기쁨, 이 전도의 축복, 이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땅의 그 위기 상황에 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은요, 건강한 위기의식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요, 평소에 잘 못 뛰던 사람들도요,
불이 나면요, 초인적으로 뛴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불이 났잖아요. 그럼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사람은요, 사람 안에 얼마나 내재된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발휘되는 거냐면 위기 상황에서, 건강한 위기 상황에서 사람은 엄청난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2차 세계대전 참전한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그동안 미국은 발을 빼고 있었는데 진주만 습격을 당하면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 거예요. 전쟁 준비를 했던 게 아니에요. 미국은 진주만 습격을 받으면서 그들의 산업체계, 일반 산업체계를 전시산업으로 바꾼 거예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탱크를 만들게 되고 버스를 만들면 예를 들어 장갑차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일반 산업이 전시 상황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돼야 됐던 거예요. 이게 몇 년 걸린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아니에요. 1년 걸린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여성들이 중화학 공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회가 미국 사회였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니까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일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사회 구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요, 10년, 20년, 30년 걸쳐서 확 사회가 바뀐 게 아니에요. 1년에 걸쳐 바뀝니다. 위기의식을 직감하고 온 그 백성들이 정말 그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쳤어요. 그때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건강한 위기의식은 내 인생을 바꾸는, 송두리째 바꾸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서시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전도는요,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못하고, 경제위기라서 못하고, 그게 아니고요. 전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급박한 요청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쁨으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즐거워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정말 미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쓰시고자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삶으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삶이 전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